우리가 민수기 76번째 시간으로 도피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레위인의 책임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10지파를 요단 이 서편의 가나안 땅에 분배하시고 그 땅을 분배를 받은 후에 그들이 레위인의 거할 성읍과 초장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섬김을 배우게 하시고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또한 레위인을 흩어 각 지파 가운데 두신 목적이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책임지고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만들라고 하신 이유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도피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제도 6절에 언급되어 있지만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을 6을 정하라 그러셨어요. 6을 정하라 그러시면서 오늘 14절에 보면은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그랬어요. 요단 동편과 서편에 3개씩 해서 6개를 이제 도피성으로 두라 그러셨습니다. 요단 동편에는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거기 이미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도 도피성을 두게 하시고 요단 서편에서 도피성을 두게 하시고 그래서 어디서든지 그들이 이 도피성을 사용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도피성은 살인한 자가 그것도 부지 중에 아무런 살해 의도가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것으로 인하여 피하게 되는 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법도 사람이 누군가를 아무 이유와 의도 없이 그래서 그걸 과실치사라고 하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법에서도 정상 참작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떤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느냐 아니면 정말로 아무 의도가 없이 나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했느냐 아니면 또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하는 여러 가지 법들,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해서 법에 따라서 그 사람이 형량을 정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다 성경에 근거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도피성을 두신 이유는 율법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 살인에도 살인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부지 중에 일어난 일들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게 하셨어요. 민수기 15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죄를 범하는 일에 있어서 그 사람이 그 죄를 왜 범했는가, 그래서 고의적으로 그 죄를 범했는가 아니면 부지 중에 그 일을 했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죄를 사하는 일까지도 하나님이 구분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적용하는 것이 상황 환경을 분명히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죽은 사람들의 가족이나 그 연관된 사람들에게는 복수심이 타오르기 때문에 복수하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사람을 당연히 죽이려고 들 겁니다. 그건 인지상정이죠. 누구나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런다 할지라도 그 복수가 그 더 큰 복수를 낳거나 아니면 사람의 그 복수치 때문에 더 악한 어떤 죄가 번지는 것을 막게 하시기 위해서 이 도피성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그리로 피하게 하라. 여기 보면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이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건 잘못된 표현이죠. 구약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고 얼마나 많이 기다리시고 얼마나 많이 배려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너희를 위해 이 일을 한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심하게, 그래서 법을 적용하는 그 적용법에 있어서도 굉장히 세심하게 16절부터 해서 나오는 법을 보면 이제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의와 정의로 모든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사례들을 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심하고 섬세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편과 서편에 도피성을 3개씩 두어서 그 사람들이 그 살인한 문제로 인하여 도피해야 될 때 너무 멀어서 못 가거나 아니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봐 어디서든지 하루 안에 그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을 만큼의 거리에 모든 지파가 있을 수 있도록 6개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너희를 위해 도피성을 세웠다 그러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타국인과 그리고 거기 거하는 거류인까지도 부지중에 살인을 하게 되었을 때 누구든지 그 도피성을 이용할 수 있게 하셨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외국인이든 아니면 거류인이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도 이런 모습들을 통해 우리가 뭘 배워야 하는가 하면 오늘날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차별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차별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그러지고 오염되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차별하는 일, 그것만큼 참 악한 일이 없어요. 그런 차별하는 마음을 우리는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통해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게 하셨어요. 부지중에 일어난 그 살인사건에 있다가 해서 그 사람이 죄가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실수로 그랬다고 해도 살인이라는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16절에서 21절에 보면 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철연정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죽일 만한 돌을 들고 죽이거나 나무 연장으로 죽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쳐 죽였을 때는 살해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피를 보복하는 자는 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21절에도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피를 보복하는 자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고엘이에요. 이 고엘이라는 단어가 구속할 자, 회복할 자, 보상할 자,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이 고엘 사상이 나오는 것이 룻기지요. 엘리멜렉의 이 가족이 다 죽고 나오미가 룻만 데리고 왔을 때 그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가 그 기업을 대신 물어주잖아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들여서 엘리멜렉의 재산을 다 이제 복원시켜주고 그리고 기업을 이어주는 일도 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기업을 물어줄 친족들이 그 기업을 물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특이한 적이었고, 그건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렇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가족 간에는 그렇게 다 누군가가 그것을 이렇게 빚을 지거나 뭘 했으면 가족들이 그걸 책임져야 되는 연쇄적인 그런 책임을 갖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 고엘 사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는가 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갚아주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 있고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고 아무 잘못이 없이 그리고 살인한 자도 고의가 아니라 할지라도 살인을 당한 사람도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살인을 당하는 일도 일어난다니까요. 억울하게. 그런 것처럼 성도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 보면 자기의 잘못이 아닌 믿음으로 살다 보면 아무 이유 없이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애매히 고난을 받으나 주를 생각함으로 참으면 복되다 하신 것처럼 애매히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죽임을 당할 뻔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내가 너의 기업을 무릇 피해 보복할 자가 되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대신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너희들은 원수를 갚지 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시겠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모든 것을 공의롭고 정의롭게 심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이 피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그러니까 이 피를 보복할 자,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도피성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억울함 가운데 부지 중에 그런 일로 인해 실수했을지라도 도피성이 들어가면 그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실수했고 우리가 넘어졌고 실족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면 우리의 죄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두려울 때 어디로 피합니까? 우리의 도피성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다 자기들만의 도피성이 있을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피할 것이 있고 하소연할 것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인을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유일한 도피성 되시며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보수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이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피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위로를 받으며 새로운 기회를 얻어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